안녕하세요. 9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또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참 좋으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부르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밤에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품 안에서 저희를 편안하게 잘 재워주시고 오늘 또 이렇게 새로운 하루를 주시니 고맙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힘든 시간들을 지나가시는 분들, 그런 시대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오늘도 주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ANC 온누리교회가 함께 금요 월십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기도와 말씀과 찬양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스데반의 설교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초대교회에서 구제와 또한 여러 실제적인 사역을 위해서 세워진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이 스데반이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습니다. 그러자 이를 시기한 헬라파 유대인들이 백성과 장로들을 격동시키고 거기에 거짓 증인을 세워서 스데반을 고소하고 공회에 세웁니다. 스데반을 고소한 죄목은 그가 성전과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신성 모독의 죄입니다. 예수님께 적용했던 죄목과 동일한 죄목이지요. 실제로 그들은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고 그가 말한 것을 우리가 들었다 그렇게 고소했습니다. 이에 스데반은 아브라함의 부르심으로 시작되는 긴 변론을 하였는데요. 사도행전에서 가장 긴 설교입니다. 오늘은 스데반 설교의 마지막 부분을 저희가 함께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각자에게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함께 말씀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의 스데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대강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소포타미아에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까지 인도하시면서 소명을 주셨죠. 요셉의 이야기를 지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본문에 보면 안타까운 이야기가 나오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광야에서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어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몰록과 또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후에는 아수르가 섬기던 행성 우상까지도 섬겨서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죠. 오고 오는 세대의 여러 선지자들의 회개 명령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해서 그들을 유배지에 끌려가게 만든 이스라엘 우상 숭배의 그 긴 역사가 바로 그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는 과정이었던 광야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선민의 역사가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에게 불순종한 그런 역사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광야에서 우상을 섬겼을까요? 그들에게 섬길 하나님이 안 계셨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아침 저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고 또한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에게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늘 그들과 동행하고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막, 주의 장막을 짓게 하신 것입니다. 증거의 장막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모양대로 장막을 짓도록 명령하시고 또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거기 그 장막 속죄소 위에서 증거궤 위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너에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너에게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40년 내내 이스라엘의 진영 한가운데 거하시면서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인도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도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후에 다윗 왕은 자신의 궁전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한 이 하나님의 장막을 보면서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셨죠. 지혜의 왕 솔로몬은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여호와여, 주의 종과 백성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소서. 솔로몬은 비록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사람이 만든 집에 거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천지가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인데, 온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온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인데 어디에 하나님을 가둘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땅의 어떤 곳에도 매일 수가 없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인간이 어느 한 곳에 고정시켜서 주저앉힐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필요한 곳에 스스로 임재하십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성전을 지은 후에 당신의 백성들이 이곳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십시오라고 인간의 필요를 간구한 것입니다. 광야의 성막에 임재하셨던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 그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은,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며 드렸던 그 기도에도 응답하시고 임재하셨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 스데반은 그의 설교 마지막 부분에서 이 거룩한 곳, 성전을 모독했다고 고소받은 것에 대해서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향한 스데반의 변론에 유대인들은 마음이 좀 불편했겠지요. 마치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만 거하시는 것처럼 오해하고 착각하며 교만했던 유대인들은 스데반의 이 말이 무척 귀에 거슬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더욱 담대하게 자신의 할 말을 하며 유대인들을 꾸짖습니다. 51절부터 5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를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스데반은 자신을 고소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교만하게 대적한 것과 똑같이 그렇게 행하고 있구나.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구나. 사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자 얼마나 눈물 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당시에 아직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침 저녁으로 동물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고 믿는 번쩍번쩍한 예루살렘 성전도 있는데 너희는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구나, 이런 말을 들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왜 그들은 성령을 거스른다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까? 무엇이 문제일까요? 스데반은 자기 앞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처음에 스데반이 설교를 시작할 때 그들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이렇게 불렀는데요.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언제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되어서 새삼 더 화가 난 것 같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에 할례받지 못했다, 이 말은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는 것입니다. 할례는 몸에 하나님의 백성됨을 나타내는 표식이지요. 할례를 행하는 이유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고 사랑하겠다는 마음의 결단이며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말이니까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몸에는 할례를 하였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들이 만든 관습과 전통이었고 이 땅에서의 부요한 삶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의인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도 죽여 살인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계속하여 하나님을 거역하고 성령을 거스리는 그들에게 스데반은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준엄하게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살인자들이다. 너희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고 버린 자가 아니냐. 하나님을 거역하고 성전을 모독한 것은 내가 아니고 예수가 아니고 바로 너희들이다. 스데반은 자기를 고소한 자들을 향해 긴 설교를 마칩니다. 왜 스데반이 이렇게까지 적나라하고 혹독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질책하는 걸까요? 비록 스데반이 억울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스라엘은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들 조상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박해하고 죽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잘못을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들이 구원을 받을 것을 스데반은 알았습니다. 스데반은 그 긴 설교에 자신을 변호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서 설교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였다. 회개하라는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스데반의 이 설교를 듣고는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내일 큐티 본문에 나오죠.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참으로 이 스데반의 설교는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성령님을 간절하게 구하면서도 그분의 역사를 인정하지 못하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귀를 막고 마음을 닫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배를 꼬박꼬박 다 참석하고 기도도 하고 손들고 찬양하며 봉사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언제나 늘 자기 자신이 앉아있는 우리들, 다른 우상들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들 모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성령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너무나 쉽게 우상을 섬기면서 그러면서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렇게 착각하여 하루에도 수도 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가슴에 못을 박는 우리들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회개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공로와 사랑에 힘입어서 다시 주님 앞에 용서를 빌며 나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사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십자가에 또다시 못 박고 있는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새롭게 되는 복되고 귀한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싶은데 어느새 보면 나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있고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우리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만 사랑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래서 오늘 하루를 주님과 손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과 성령님의 그 말씀 앞에 동행하면서 순종하면서 그렇게 엎드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실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그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